예, 오늘은 아합의 인생을 통해 배우는 영적 교훈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끝나고 들어갈 역대 상하는요,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양쪽으로 보면, 여러분, 남유다의 역사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한 150년 정도 더 깁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에 남유다의 역사와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기록 분량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그 기록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역사의 기록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좋은 일이 많았을까요? 나쁜 일이 많았을까요? 사실 좋은 일은 그렇게 길게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누구를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그랬다라고 하면 하는데, 누구랑 싸웠대 그러면요, 거기에는 쓸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이 기록된 이유도 그렇습니다. 나쁜 일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여로보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자기 멋대로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 가서 제사 드리라고 했고, 레위인만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고요, 절기도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또한 자기 편한 대로 정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나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열왕기 상하는 여로보암의 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이 좋은 거는 잘 안 따라하는데 사람들이 나쁜 거는 정말 잘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이 죄를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따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삶을 열왕기서가 꼼꼼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열왕기서의 저자가 항상 그 북이스라엘 왕의 인생을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라고 이해할 거 없습니다. 누구든요, 자기 편한 대로만 살면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누구나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은요, 여러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사실 그 여러 명의 왕이 등장한 이유가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에게 죽은 왕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므리라는 그 왕은요, 왕위에 오른 지 7일 만에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일짜리 왕도 있고 한 달짜리 왕도 있고 세 달짜리 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200년 됩니다. 200년 약간 넘는데요, 그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모두 한결같이 악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9명을 우리가 다 시험 볼 것도 아니니까 기억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억해야 될 몇 사람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이고요. 그 여로보암 다음으로 좀 기억하셔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아합. 왜 아합은 기록해야 되냐? 이 아합이 가장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은요, 열왕기서에서 모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왕을 통틀어서 가장 기록 분량이 많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기록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가 되시겠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아니요. 말씀드렸듯이 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나쁜 짓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러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라고요. 아합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냐면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어느 왕 때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또 많이 일어난 시기가 바로 아합 왕 때입니다. 다 말씀을 드리긴 이 시간에는 어렵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아합이 우상숭배를 너무 심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들게 하십니다. 이걸 누가 예언하냐면 엘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 잡아다가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3년을 쫓아다녀도 엘리야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아합한테 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가라고 하시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한판 붙으라고 하십니다. 세상 말로 하면. 이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 여신 숭배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가서 네가 한번 그 선지자들과 붙어보라는 겁니다. 영적 대결을 펼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라라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니까 네 하고 갔을 것 같죠? 엘리야도 허걱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 죽으란 소리십니까? 라고요. 지금 아합이 나 죽이려고 그렇게 3년을 쫓아다녔는데 제가 제 발로 아합을 찾아가라고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야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래놓고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왕이 다 죽였으니까 그동안.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고 왕이 그렇게 좋아하는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제사장은 궁중에 850명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850명이지 여러분 이 사람들 아합이 다 월급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을 쏟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이들과 한판 대결을 펼칠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 정상에다가 2개의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제물로 올려놓고 각자의 신에게 비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빌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이 제물을 불사르는 신이 참 신임을 증명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바알과 아세라 여신에 850명 선지자들이 도전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들이 열심히 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조롱을 하지요. 너네 신이 혹시 조는지도 모르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라고. 근데 결국 저녁 때가 될 때까지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어 엘리야가 나섭니다. 제단에 먼저 물을 오늘 흥건히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도랑에 물이 흐를 정도로 물을 부어놓고 엘리야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올리자 순식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불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비가 내려 가뭄이 해결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아합의 모습입니다. 아합의 모습. 아합은 지금 이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아합이 신앙이 바뀌었을까요? 믿음이 좋아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서도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결코 갖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들을 아낀 사람이 누구냐면 바알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정말 방방 뜹니다. 엘리야 이놈 내가 잡아 죽이고 말겠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고 온 아합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한테 솔직히 말하면 이러죠.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너도 불타 죽을 수 있다. 조심해라. 내가 지금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거 보고 왔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뭐라고 합니까? 아람과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왕이 돼가지고 궁금한 겁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여태껏 그렇게 바알하고 아세라한테 열심히 공을 들였으면 거기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건 또 누구한테 물어보냐면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불러다가 엘리야는 아니고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야 지금 아람하고 전쟁이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길 것 같니? 지길 것 같니? 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아합의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자기 필요할 때는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만 여러분 필요가 없어지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버리는 그 모습이 이 아합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아합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편해지면 기도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기도가 사실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거긴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쉬울 때가 언제세요? 죽을 만큼 힘들어지면 기도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 생기시면 철야 기도를 해도 안 힘들고요. 금식을 해도 안 힘듭니다. 근데 언제 기도하는 게 힘드실까요? 먹고 살만해지면 기도하는 게 힘드십니다, 여러분. 자, 신기하죠, 여러분? 정말 힘든 분들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십니다. 오히려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을 마음입니다. 아우, 그렇게 힘드실 텐데. 몸이 그렇게 괴로우실 텐데도 어떻게 기도에 나오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편하신 분들은요. 기도에 나오시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서요. 너무 힘들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목사로서 그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지시기 전에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라고 하는데요. 기도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맞으면 정신 차리고 기도하십니다. 근데 안 맞으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잘. 참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비결 여러 사람이 많이 듣지만 원칙 하나 있습니다. 공부는 잘하려면요. 꾸준히 해야 합니다. 꾸준히. 그러니까 꾸준히 하지 않으면 공부는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공부를 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을 키워가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능력이 커져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 시험 앞두고 벼락치기로 달달달 외우는 것만 급급하면 깊은 생각, 사고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짧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짧으면 이 문제가 뭐냐면 인생에서 정말 해야 할 깊은 고민들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좀 놀기 좋아하는 분들 뭐라 하세요? 인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답 쉬워요. 인생 뭐 있냐고. 부어라 마셔라 살면 되지. 뭘 그렇게 깊이 고민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는 게 참 힘들었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드는 게 제 기억에도 그 당시에 시골에 술에 쩔어 사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제 나이 또래십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 아저씨들 가운데 이 술에 쩔어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술에 쩔어만 살면 문제가 그럴만한데 술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술을 많이 드신지 겨울에도 술을 너무 많이 들고 그냥 밖에서 그냥 잠들어 버린 겁니다. 집에를 못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 술 먹고 밖에서 잠자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어서 돌아가신 분도 많았다라고 말씀드리면 저희 동네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많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살면서 몇 분 계셨습니다. 몇 분. 그리고 술 취하면 또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술 먹고 꼭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꼭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술 취하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는 길 옆으로 이렇게 잘 걸어가시는 분들도 술만 취하면 중앙선을 따라 이렇게 쭉 걸어가시다가 한밤중에 교통사고를 통해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그 당시에는 또 오토바이도 먹고 자동차도 별로였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자전거를 타고 조그만 개울에 다리를 건너가다가요. 중심을 잃어서 다리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 제가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습니다. 제 기억에 지금도요. 근데 문제는 어린 제가 보기에 더 안타까운 건 그러고 나면 동네에서 장사를 치르잖아요. 그럼 다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술이 웬수라고. 그놈의 술이 웬수라고. 술 좀 이제 작작 마시라고. 그만 마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술에 취해 돌아가신 분 장사집에 와서 또 술에 쪄드신 분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동네 장사만 나면 아예 그냥 보통 3일장을 하니까 3일 내내 앉아가지고 거기선 술을 마음껏 주니까요. 집에도 안 가고 거기 앉아가지고 술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술 먹고 조용히 주무시면 더 좋은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또 거기서 난리를 칩니까? 이놈의 세상 이것저것 그렇게 얘기하시면 동네 시끄러운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실 저 어릴 때 장사집을 많이 봤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어린 저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실까? 그러니까 지금 술에 취해서 돌아가신 저분들한테 뭘 보고도 왜 저분들은 또 저렇게 술을 마시고 사실까? 예,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참 인생의 모든 진리가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이게 술의 문제였지 아합도 가만히 보니까요. 아합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에 쪄들어 산 사람이지만 이 아합은 우상에 쪄들어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좀 보여주시면 정말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 의외로 꽤 계십니다. 정말 간절히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진짜 내 눈앞에서 내가 드린 재물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진짜 그걸 보고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난 그래도 열심히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세요? 눈이 좀 번쩍 뜨이지 않을까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열심히 잘 믿어야겠구나. 이게 상식 아닐까요?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 보면 좀 신앙생활 잘해야겠다라는 다짐이 들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아합과 같은 이런 체험을 하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바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안 그럴 가능성도 더 많다라는 겁니다. 아합은 그 기적을 보고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합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울왕도 그랬고요. 여로보암도 그랬고요. 신약에 보면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요 믿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아서 망한 사람들을 꼽으려고 해보니까 여러분 셀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좀 주의해서 생각할 게 나도 예외일 수는 없겠구나라는 겁니다. 예외일 수는 없겠구나. 여러분 우리 흔히 원수는 좀 가슴에 새기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즉 우리의 기억력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원수진 일들은 뼈에 사무치게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고 계시면서도 은혜 받았던 기억,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기억들은 내가 정말 지금 기억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원수는 가슴에 새겨서 평생 기억을 하는 반면에 은혜와 기적은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합이 딱 그래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적은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신한테 서운했던 거는요 아주 뼈를 갈면서 이를 갈면서 기억해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이 죄성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합의 인생에 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그 답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합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무수한 말씀을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이건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아합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또 믿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람과의 전쟁이 있으며 마음이 좀 힘들어서 여호와께 물어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문제는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믿음이 성숙해지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놀라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정말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아주 바닥에 머물러서 평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아합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이 아합이라는 사람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 아합의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아합이 가만히 궁에서 내려다 보니까 저 포도원을 사가지고 저기다가 좀 채소밭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봇한테 가서 내가 가격 잘 쳐줄 테니까 팔아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땅은 재산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지켜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려받은 땅은 내가 끝까지 잘 지키고 자손에게 물려줘야 되는 게 그게 땅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내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땅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더 강요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돌아서 끙끙 앓습니다. 밥도 안 먹고 침대에 누워갖고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애 같습니다. 삐진 겁니다.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삐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아내 이세벨이 와서 왜 밥 안 먹냐고, 밥 먹으라고 했더니 싫어 안 먹어 그러면서 입을 덮고 들이줬어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답답한 겁니다. 왜 밥 안 먹는데? 그러고 물어보니까 저 나봇이라는 자식한테 내가 땅 좀 팔라고 그랬더니 안 판대잖아. 근데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당신 지금 왕이라고, 왕인데 왜 그깟 땅 하나 못 뺐느냐고,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기다려 그럽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율법에는요, 증인 두 사람만 세우면 사람 하나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인이 만약에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라고 그 두 사람만 증언을 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증인의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하면 율법에서는 이거 아주 큰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시대다 보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가서 돈 주고 불량자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을 매수합니다. 니네 둘이서 이렇게 증언만 해주면 내가 큰 돈 줄게.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그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요. 그래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세벨이 아합한테 갑니다. 내가 상황 끝냈다고, 나봇 죽었다고, 가서 그 포도원 당신 걸로 차지하라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합이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나봇이 왜 죽었어? 한 번쯤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하고 당신을 저주했대. 알거든요. 나봇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요. 그런데 진짜 애 같아요.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봇 죽었다고? 그 포도원 그럼 내 거야? 그리고 그 포도원을 보러 행차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왕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의 이 생각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속된 말로 단순 무식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합이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거론되지 않는 단어가 어떤 것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뜻, 높은 이상, 사랑, 섬김, 나눔. 여러분, 이런 것들 아합의 인생에서는요, 결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그러한 가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합은요, 단지요, 나 좋으면 되는 겁니다. 포도원도 누가 죽거나 말거나 내가 갖고 싶을 때 가질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좋은 대로만 살면 모든 것이 해피한 사람, 아주 지극히 단순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니까 그 생각이요, 얼마나 짧았을지, 깊은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의 인생에 얼마나 어려웠을지를 여러분 충분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9절에 보면 전도자 솔로몬은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자였던 솔로몬도 그냥 잠언의 말씀이 술술술 나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자였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바른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솔로몬이 정말 연구하고 고민할 때에 정말 귀하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 가지 훈련이 있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훈련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시겠죠?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기도와 말씀 묵상, 이 두 가지는요, 모두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주 깊은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목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잖아요.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쉬운 일 아니죠. 왜 쉽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고민하는 그런 능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 먹고 인생을 망친 사람이 눈앞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본 사람은요, 솔직히 기쁜 생각이 아니라도 짧은 생각만 해도 뭘 알 수 있습니까? 야, 저렇게 술 좋아하면 인생 망하는구나. 이 정도의 교훈은 정말 아주 단순한 사람이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즐거움만 찾고 나 좋은 대로만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걸 눈앞에서 보고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은 깊은 생각보다는요,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처럼 많은 기적과 그처럼 귀한 말씀을 정말 수도 없이 주시면서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스스로 망하는 인생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합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사실 오늘 이 시대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요, 너무 큰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즐거움에 빠져 살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을 점점 깊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도와 말씀 묵상의 훈련들이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저희 때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희 때는 한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지금 개정판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개역 한글이었잖아요. 말이 더 어려웠거든요. 한자도 많았고요. 그래도 고등학생 정도만 되면 그 성경 읽으면 이해가 되고 그나마 좀 고민하며 성경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안타까운 거 요즘은 대학생들도 이 성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애들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 인기 있는 게 어린이 성경이 그렇게 인기가 많답니다. 어린이한테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중고 청년들한테 인기가 많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말이 너무 어려워서 애들이 이해를 못한답니다. 네, 뭐 그 아이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조금만 문장이 어려워도, 저희 때는 그래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봐야 선생님들 돌아오는 답이 있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임마, 열심히 해. 그리고 뒤통수나 맞았지요. 근데 요즘은 다르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면 어려워? 좀 더 쉬운 거 찾아줄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물론 그렇게라도 성경을 읽고 또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 그게 나쁜 일이라고 저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적 분위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단순히 글자가 아니잖아요.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생각하지 않으면요, 고민하지 않으면요, 묵상하지 않으면 읽기 힘든 게 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 시대가 성경을 읽기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깊은 고민하는 걸 힘들어하고, 기도하는 걸 힘들어하고, 묵상하는 걸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좋은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찬양하고 은혜 받고 이럴 때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걸 내어 드릴 것 같은 결단도 서는데, 막상 다시 현실로 돌아가 보면요,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처럼 조금만 인생이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고통이 오기만 해도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신앙이고 뭐고 다 져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그런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좀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고 공부를 잘하는 일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이것저것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참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동물과의 차이점이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고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고력에 영성이 더해진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 크신 은혜, 크신 능력을 깊이 생각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인생의 많은 그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쉽게 답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합처럼
금방 기적을 보고도 돌아서고는 또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 기적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적용시켜서요.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은혜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더욱 커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분명히. 이 시대가 더 그렇습니다. 모든 영상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10초 안에 관심을 끌지 않으면 그냥 끝나버린다고 하는 시대다 보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충격적인 영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문자 하나 붙잡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나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라며 혼자 씨름하고 고민하는 일들, 그게 우리에게는 참 어렵고 버거운 그런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젊은 자녀들에게는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을 통해 우리가 배웁니다.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거 못하면요, 그거 안 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아합이 왕이었지만,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결국에는요, 북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는 살았지만 결국 끝끝내는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우리,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크신 은혜를 정말 내 가슴 깊이 되새겨서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의 인생을 통해 배웁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아도 깊은 묵상의 능력이 없다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길 만한 하나님 마음의 영성이 없다고 한다면 소용이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너무나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짧은 생각으로도 살아가기에 너무 좋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대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의 중심을 두고 깊은 묵상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딱 붙잡힘 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져서 하나님 날마다 더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